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7번째 강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그 외아들에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인기나 쾌락이나 가치나 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이들의 실체는 사실 추하고 이그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덕지덕지 이 세상의 힘들을 주사하여서 이렇게 제약으로 비만한 추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그들의 마음에 이미 살이 되어 붙어버린 그 제약과 교만이라는 오물덩어리를 잘라내어 원래 창조 목적에 맞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귀시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를 경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 폭로시킨 그 더러운 오염된 살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오물들이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은혜라는 메스에 의해 하나하나 잘려나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스를 절대 놓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그 오물로 인하여서 다시 그곳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찌꺼기와 오물들을 완전히 제거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켜 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음에 들어와 죄의 살이 되어버린 것들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스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더러운 실체 우리들에게 살이 되어버린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의 그 실체가 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직장도 버리고 건강에도 신경 쓰지 말며 막 살라가는 그와 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가족을 그처럼 버려버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식, 내 부모, 내 건강을 잘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식, 네 가족, 네 건강을 마치 너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이 너의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자랑하기로는 나는 가문으로나 지식으로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서도 나는 뒤지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낱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족관계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나 일 등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보다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시험의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죄가 얼마나 지독스럽고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몸에 그 더러움, 오염의 실체로 살이 되어버렸던 그 죄라는 녀석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머릿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문제들의 실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해결이 되었죠. 그렇죠? 자,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뭐가 천천지 원수이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처럼,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소망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죠.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는 이처럼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왜 이와 같은 가정 속에 태어났을까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약하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패러다임이 일어나겠죠.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돈을,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겠죠. 낳기만 하면 다야?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심과 이 세상의 사랑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 모든 관계들을 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건강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비관했겠어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다니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사계절을 지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다닐 때 나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왜 더 많을까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부인의 그 마음이, 그 은혜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나는 조금만 짓게 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구나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오염된 살을 수술 작업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간혹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그 추악함을 내려놓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더러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떼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숙과 완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토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의 원리를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과 그 배움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악의 살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명용 교보제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이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자식, 건강, 인기 등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의 설명을 하는 교제보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반드시 만들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평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나에게는 첫 번째야 그리고 최고야 라고 말을 해준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최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최고는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미스 김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 리야 그리고 네 번째는 미스 정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나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 왼수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 안에도 왼수같이 보이는데 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전부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 최고가 아니라 사랑에는 전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앞뒤에 더 이상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 하나면 족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 혹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본질상 하나이며 그 뜻에 있어서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익히 읽으셨으니 더욱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예요. 그게 연합의 관계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의 삶이, 그게 하나된 삶이요, 그게 본질상 연합되어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아들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어떠한 불순물이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메스를 들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잡고 계신 그 은혜의 메스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완전한 아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 아버지로 채워버리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을 사신 분,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무엇인지, 진짜 하늘의 자녀가 어떠한 자, 나와 연합된 자가 어떠한 자로 사는 것이 나와 하나된 자의 삶인 것인지를 당신의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대표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내 자녀는 내 독자, 이 외아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내 나라로 올리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아들 혹은 직임적 아들 혹은 천상적 존재로서 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부자관계, 즉 본질적 통일성을 가진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첫 번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적 아들이에요. 자, 직임적 아들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직임적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을 세울 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그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직임적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아들로 확정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많은 아들들과 비교하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구별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
에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아들로 삼는 자들, 즉 이스라엘로 모형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언약적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적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언약적 아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라 뭐다? 양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적자는 누구십니까? 적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외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 질문이 이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언약적 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직임적 아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으로 불림을 받아 임직한 이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에게 왕이 될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하죠. 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들됨을 직임적 아들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상적 존재가 아닌 천상적 존재들을 일반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이 지상적 존재가 아닌 천상적 존재들 일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나로 묶으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어구가 아주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노게네스, 즉 독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무엇이기도 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 분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닌 그분은 창세 전 천지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가고 있는 지금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맞게 하는 그 곳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셨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의 오리게는 주장처럼 유출설 정도로 이해를 하시거나 아리우스 주장처럼 피저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이 물통에 가득 차게 되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친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유출이 된 것이 예수이고 나머지는 우주를 차례대로 유출이 되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는 예수를 반신반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 아리우스는 오리겐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한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창조가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들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낳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될 것인지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러한 개념이 더욱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은 그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외아들 예수를 맏아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아래 동생들을 맏아들처럼
만들으시겠다라는 의지를 그 마음속에 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연합이 되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관계들과 가치들을 덕지덕지 우리의 살로 담고 살아갈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자로 살았었습니까? 바로 마귀를 아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 마귀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는 항상 두 아비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어떤 음성이었어요?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조는 바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신조를 크레도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라틴어 크레다레의 1인칭 동사입니다. 그 단어는 꼬르라는 단어와 다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라틴어에서 꼬르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 다레라는 말은 주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 믿는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심장, 마음, 주다. 내 마음을 주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소원이나 비전 등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메스로 제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며 당신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게 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끊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돈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명예를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박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 안에 채워 넣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널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당신을 완전히 의뢰하고 의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되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에 인기를 축적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얻는 것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오직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목표 지향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가장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내 거 주세요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버지가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아버지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수행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섭리와 경륜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진 힘과 소유를 얻어내기 위해 억지로 종교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우리 이제 김지현 집사님이랑 정숙경 원사님 손지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놨을 때 그 자녀들을 회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기다가 이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발 한 발 뛰었던 그 아이가 앞에 서 있는 엄마를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죠. 맨 땅에 넘어져서 아플 수 있고 꺾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전부 다 그 엄마 내 앞에 서 있는 그 엄마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는 서스름 없이 두려움 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요? 엄마, 때로는 아빠 하고 달려가죠. 두 팔을 벌리면서. 왜? 내가 팔 벌리고 가면 분명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 부모는 나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아이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뛰었던 그 걸음을 덜름박질 하듯이 그렇게 부모 품에 안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자일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서툰 걸음, 희말이 없는 그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장성한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 벌려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에게 두 팔 벌려서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고심하여야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꾸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념하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절대 이곳에서 인기나 자랑이나 소유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온통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쳐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국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진심으로 전심으로 쏟아내는 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아버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백성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은 이제 아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사랑이 그렇게 깊고도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당신과 본질상 똑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 힘듦과 그 고달픔은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나의 제약됨이, 그게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의 천상의 백성으로서 살아라고, 천상의 아들들로 너희들은 살아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준비를 전부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드십니까?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또 다시 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세상의 위로를 받고자 싶어요. 세상으로 발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채찍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사랑 손들들의